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한 해는 주님을 위하여 한 해는 모세를 위하여 한 해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기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뒤이어 주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지 딱 6날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고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임했을까요? 주님은 바로 그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빨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신비롭고 황홀한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았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느라고 검게 그을리셨고 내세울 것이 없는 시골 출신의 목수처럼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의 주님은 그 본질이 얼마나 위험 있는
영광의 왕이신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육신의 겉모습은 초라해도 그분의 경이로운 영광의 본체심을 밝히 드러나고 계십니다. 또한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인물인 모세, 그리고 900년 전 인물인 엘리야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터널 너머에 이토록 찬란한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은혜의 산, 그 주님 계신 영광의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목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를 마주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목도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맡고 있는 그 근심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영광을 맛본 자만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영광을 보았기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고난의 관점을 넘어서 이 존귀와 영광의 관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 영적 교제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광의 산을 내려가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황홀한 광경에 압도되어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더 이상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을 내려와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체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마음이 맞고 신앙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감격 속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산 아래로 기꺼이 내려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왕의 길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만 평안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본성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산에 올라가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한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며 생명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